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저희가 26장을 3일에 걸쳐서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26장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26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4절밖에 안 됩니다. 20에서부터 24절. 자, 근데 이 4절에 함의 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 중에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본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우겨쌈을 당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목숨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소견이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을 전한 것만은 분명히 알아라. 이러고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났죠. 살아났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왕이 쟤 잡아라 라고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이 사람 보내서 애굽에서 잡아와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딱 누가 봐도 떠오르는 오버뷰 두 가지 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딘 자와 도망한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견뎠어요. 이 부분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통일까요? 둘 다 위기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의 고통을 견딘 거죠. 그러면 우리야는요? 우리야도 죽음의 고통을 다 다른 건 거예요. 여기는 예레미야, 여기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근데 우리야는 도망쳤죠.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견뎠어요. 결과는 우리야는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이 자체에서 오는 느낌과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 고통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함과 똑같은 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보냄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꿔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족과 안 보내고 그러면 주일날만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나 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갖죠.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인들의 날인데 하루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에 본인들의 여가를 보냄이 맞다라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맞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세상의 생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이 긴장감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신앙을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순간에 다 다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딘 자와 견디지 못한 자에 대한 오버뷰가 이 본문에서 찰떡처럼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고통을 대면을 했어요. 우겨쌈을 당했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예레미야.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한 자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어요.
견디지 않은 건지 견디지 못한 건지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팩트는 도망갔어요. 잡아서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에서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본문이 말하는 대비가 있습니다. 이 대비가 첫 번째는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야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견딘 자, 견디지 않은 자. 근데 어제 본문에 볼 때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미가의 예언을 듣고 돌아온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히스기야의 자손으로 여기는 손잡벌이 되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 자, 또 봅시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호야김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의 자녀 중에 마지막 멸망전 두 번째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 아주 악랄했어요. 이 여호야김은 어딘 민족에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냐? 애굽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여호야김이 첫째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이집트가 북상하는 것을 막았다가 요시야가 전사하거든요. 그럼 이집트에 의해서 전사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 의해서 죽은 왕을 대신해서 첫째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레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보수주의, 국수주의, 정치적인 집단이 여호야김을 패싱해요. 그리고 첫째가 아닌 여호아하스를 먼저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다시 왕위에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북상했던 이집트가 내려오면서 자기네들이 허락하지 않은 왕을 얘네들이 지들 맘대로 세운 건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이 세웠네? 어떻게 여호아하스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세운 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집트에서 세워진 상태에서 상황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안 좋은 왕. 나중에 예레미야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이 여호야김이 갖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전할 성경을 다시 써요. 그래서 지금 그 여호야김이 오늘 우리야를 죽인 사람으로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말 들었고 그 다음에 거짓 제사장 내 이스라엘 고관이 나와요. 네, 위치상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고관. 그 다음에 거짓 예언 선지자. 여기는 거꾸로 이스라엘 고관이 평신도죠. 평신도가 이야기를 듣고 기성교회 목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옵니다. 이 사반의 아들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개혁을 합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이 고관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집안의 자손.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있긴 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 사반의 아들이죠. 사반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 자라난 아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건져내는 건 거예요. 그 고관.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사반의 아들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 아유, 글씨가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 네, 열심히 이쁘게 썼지만 별 진도가 없네요. 어쨌든 사반의 아들 아이감하고 여호야김이 다시
대조가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이쪽은 실패한 그룹이죠. 실패한 그룹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점은 바로 이 예레미야하고 이제 우리한 겁니다. 차이는 뭐냐? 고통을 견딘 자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자입니다. 생각하기는 이건 겁니다. 생각하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나누자.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복음이 왔을 때 따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서게 되면 그 복음이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야는 결과가 그렇게 성경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삶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당할까 두려움, 내가 무언가 여가가 없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 나만의 자유시간이 침해될까 하는 두려움, 우리의 가족이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한 나의 다짐을 오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시면 생각할 만한, 생각해야만 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되는 내용을 한 땀 한 땀 보시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시고 여러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행복한 말씀의 향기에 젖어 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